속이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속이는 것은 내가 너를 속일 거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겁니다.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 자녀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지 않냐고서는 어쩔 수 없이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장을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속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을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24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리자. 믿음이 좋냐 나쁘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요 조금 유치한 겁니다. 조금 유치한 거예요. 알면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은 그렇잖아요. 사실인데 그게 있냐 없냐가 뭐 중요합니까? 사실인데 선택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알려줬잖아요. 사실이면 그게요, 막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뻔히 아는데 왜 먹었습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복잡한 거지.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거짓말 하려니까 복잡한 거지. 왜 복잡합니까? 믿는다고 말했는데 말과 행동을 보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믿는 것처럼 말도 해야 되고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쌓이게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을 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요,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쉽습니다. 모세가 호게바다 앞에 있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모세에게는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리면 어떻든 한번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근데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복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모세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봐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 홍해바다 건너고 간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정말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 사실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을 내주시잖아요. 바위를 쳐서. 그러니까 또 막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건요, 좋은데 사실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화되지 않아. 하나님의 배경이 사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메추라기를 날마다 줄 거니까 하루치만 거둬들이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 믿어요.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틀씩 3일씩 또 모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틀씩 3일씩 좀 썩으니까 또 버려야 되고 또 걷어들이고 또 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화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며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이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이틀씩 3일씩 걷어들이지 않죠. 왜? 날마다 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화입니다. 그건 현실 속에서 사실화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실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없으면 또 안 돼. 모세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과 모세와만 상관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올라간 사이에 뭐 벌벌 무서워서 벌벌 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실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 속에서 문제 만났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기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고 그 작동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거 우리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뭔가 모르게 걸림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상처고 자존심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준 영향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영향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못 벗어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에 있어도 그게 계속 내 안에 작동되어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작동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요. 내가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더라면 자녀에게 그대 대물림하고 죽습니다. 그 자녀들은 또 그 대물림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죽어요. 그게 끊임이 없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복은 내게 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넘어서는 거지. 그걸 무너뜨리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왜 안 없어질까? 왜 내 안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평생 그렇게 한다니 평생.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깨끗이 치유받고 해결되고 뭐 그냥 깨끗해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옵니다. 그런데요. 상관이 없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지금 그 상관이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속으면 돼요.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감으로부터 대물림도 영적 문제가 내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극적인 상황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야. 우리 감으로부터 대물림도 이 영적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올 때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내면에 있는 것들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내면의 것들 어느 날 드러나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쪽팔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사단의 통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이 땅에. 없어지지 않아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부분 알면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오는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마음의 근심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할 바를 하면 돼요. 그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서 선택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가짜는 가짜예요. 무슨 짓을 해서 가짜입니다. 그게 영향 안 받으면 돼요. 우리는 진짜를 알고 진짜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거짓 앞에 속지 말고 그 진리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시냐?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제가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그냥 물속에 담궈놓고 그냥 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면 산소를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안 하잖아요. 그거 잘 안 해. 그럼 물고기는 죽습니다. 내가 안 하면 물고기 죽어요. 그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도 해야 되고 해줘야 되죠.
누가 합니까? 물고기 해달라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줍니다. 내가 알아서 해줘요. 밥 먹을 때는 밥 주고, 산소가 필요할 때 산소 공급해주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주고, 좀 더러우면 정수도 해주고, 내가 알아서 합니다. 물고기는 그 안에서 막 즐기면서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필요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산소가 필요한 산소, 옷이 필요하면 옷,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다 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말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화되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실화되어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게 사실화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이 와요? 사실화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이 와요?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큰 돈 주고 공부했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공부했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게 너에게 나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큰 공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큰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건 돈 주고 못 배우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해서 그걸 배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된 거지. 그건 그 무엇을 가지고 또 배울 수 없는 건데 그걸 네가 배웠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가는 지불했지만 그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건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건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왜곡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만들어서 자꾸 불안을 만들어내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라.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시라.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라. 가끔가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제 메시지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내가 내 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내가 내 말을 들을 때요. 야,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좀 이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을 때. 근데 지금은요, 제가요, 계속 집중해서 듣습니다. 내 말을 내가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요, 듣다 보면, 야,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야, 저런 말도 할 줄 알았네. 아, 저런 말도 했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힘을 얻고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말을 들 때 제가 부끄럽잖아요. 제가 계속 하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수많은 문제, 수많은 왜곡,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답을 얻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될 수 있으면 용서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이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지. 그러나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라. 할 수 있으면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만드셨냐? 혹시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범사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내가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내가 알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할 것이다.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 용서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온통 뭘로 딱 압축되어 있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딱 압축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나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용서도 되고 그 안에 사랑도 되어지고 그 안에 수용도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풀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러면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보세요. 온통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는 주장은 전부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충돌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했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비춰지면 그 누구도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 보여요. 왜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치유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진짜 문제될 게 없어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움이 되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늦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답을 쓰게 하시고 답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